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요즘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또 신앙도 그렇고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거냐라는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유 없이 기쁠 때도 있지만 이유가 있어서 기쁠 때도 있거든요. 이유를 가진 것과 또 찾아내는 것, 또 그것이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아쉬운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게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제 근래 들어서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자. 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늘 풍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충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슬픈 일도 있거든요. 풍년을 누리다면 또 흉년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했던 그런 내용이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요셉이 그것을 해석한 데에도 있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왕좌왕할 때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정확한 해결책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무너지면 끝장이다.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흉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한번 그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은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년의 때에 얼만큼 거두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분의 1을 걷어서 모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그렇게 하면 흉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5분의 1 안 돼. 더 있어야지. 흉년이 어떤데? 5분의 4는 있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5분의 3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반면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많은데, 여유 있는데 아직 뭘 모아, 상관없어,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이 말한 이 5분의 1, 이것이 단지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균형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풍년은 풍년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가 말한 5분의 4, 이게 풍년의 방식이거든요. 흉년이 두려우면 5분의 4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면에 흉년을 무시하면 5분의 1을 저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풍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 내일이야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오늘만 즐기면 된다, 이런 삶은 아닌 겁니다.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풍년의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 길을 가면서 늘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단어를 말해보라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뭐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또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희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라는 것이 오늘의 기쁨을 누리면 안 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희생 재물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이 희생 재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럼 흠이 없는 재물을 키우고 있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얘가 흠이 없어질까요? 잘 기르고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이거 희생될 거 아니야. 너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너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러니까 대충 먹고 아무렇게나 크면 되지.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은 흠 있는 재물이 되고요, 가증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 재물이라고 그 재물이 매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때 희생하는 거예요. 과거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 어르신들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자주 하시던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 자녀들 소풍 한번 같이 못 따라가고 운동회 한번 같이 못 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저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한 번쯤은 꼭 같이 가보고 싶다, 따라가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게 평생에 지나고 나니까 마음의 짐으로, 한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빼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할 때는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의 기쁨이 있다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말합니까? 내일이 하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돼서 염려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존재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돌보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며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일의 희생을 오늘의 희생으로 끌어들여서 오늘의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년의 5분의 4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것도 믿음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그 기쁨 안에, 오늘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풍년의 기쁨,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오늘 허락하신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미루어 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비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풍년의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때로 내 삶을 감격스럽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내게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그 풍년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빈 껍데기 쭉정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풍년의 때 아닙니까? 내 안에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풍년의 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때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못했던 헌신도 하는 거예요. 순종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엇이 되었든 시간에 이 풍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늘 풍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풍년을 사는 이의 기쁨, 인생이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풍년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이들은 흉년을 살아갈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주신 이 7년의 풍년이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을 요셉은 읽었습니다. 아, 이것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때구나라는 것을 그는 읽었던 거예요. 풍년만 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의도하지 않게 흉년의 때가 찾아오는 법에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순간을 즐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5분의 5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5분의 4의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봄과 여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가을의 추수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요셉은 5분의 1을 통해서 풍년의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도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이잖아요. 산술적으로 5분의 1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5분의 1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5분의 1을 뭐를 위해서 모아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되는 까닭이 있어요. 오늘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이 7년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입니까? 풍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년이 아니에요. 이것은 풍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내게 무엇인가 차고 들어올 그 순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5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도 않고 흉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흉년의 5분의 1은 내 인생의 풍년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분명한 진리는요, 뿌리는 게 있어요. 거두는 게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 때 나눔도 하는 겁니다. 여건이 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 갑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여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지혜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되어 언젠가 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삶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풍년의 때의 흉년의 5분의 1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흉년을 대비하는 5분의 1이라는 것은 할 만한 것을 말해요. 평작일 때와 풍년일 때는 추세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 풍년의 5분의 1은 과도하기 때문에 풍년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누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른들에게 늘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참 좋을 때다 너.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 속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뭐가 좋아요? 힘들기만 한데.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 목사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그럼 전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좋아? 힘들기만 한데. 근데 제가 나중에 한 60, 70 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좋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이 좋을 때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더 좋아질 것 같나요? 우린 막연한 그런 기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나면 저절로 잘하게 될까요? 저절로 잘 될까요? 그때가 되면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풍년은 지금이 아닙니까? 물론 평탄하든 굴곡이 있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일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눈물 날 일 많을 때 무엇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그럼에도 터덜터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서 믿음의 끝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놓을지언정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때문 아닙니까? 이게 언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죠? 다 신앙의 풍년의 시기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이잖아요. 늘 뜨겁고 늘 감격에 넘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지향해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아요.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뜨거움으로 다시 감격으로 다시 기쁨으로 다시 감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경험이 풍성할수록
신앙의 흉년을 잘 견뎌내고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풍년의 5분의 1을 흉년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5분의 1은 무엇입니까? 이게 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씨를 뿌림으로써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씨 뿌림이 무엇이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배를 골마가며 씨를 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배가 배부르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고 여러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가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배신을 그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여전히 그의 삶을 믿음을 지탱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잃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늘 반복하는 이런 실수와 착오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언젠가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덕을 뛰어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숨차고 목까지 차오르잖아요. 참 고단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평지를 뛰어가 보세요. 갈만하잖아요. 오늘 이 요셉이 말한 균형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높은 산을 뛰어 올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평지와 같은 이 순간 뛰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굽이굽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살기 참 쉽지 않을 때, 내 삶에 평안함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만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믿음의 풍성함 속에 오늘을 거하는 것, 적어도 풍년의 5분의 1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균형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인 겁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때를 볼까요? 우리는 흉년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온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근데 이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풍년 동안 모아둔 5분의 1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살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가나안 쪽을 바라봅시다. 자, 애굽은 지금 먹을 것이 풍성하죠. 그러나 그 가나안에 미친 그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굶주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있었죠.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몰아친 흉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네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래. 그게 인생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으나 이 흉년 속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재촉해서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그 자체, 그게 야곱이었던 것이죠.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의 매서운 흉년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비로소 풍년 때 예비해 두었던 5분의 1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언뜻 보면 관련성 없는, 이것은 그저 애굽을 구하기 위한 일이었어 어로써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에 이 야곱의 가정,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뭄에서 그들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막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당신의 인생 속에서 5분의 1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심을 것을 심어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비록 흉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비로소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고단함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풍년 때에 심은 5분의 1, 그들이 믿음으로 심었던 5분의 1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심고 누가 거두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심으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나의 믿음의 헌신이, 나의 5분의 1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흉년의 5분의 1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5분의 1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흉년의 때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흉년이 뚜렷할수록 더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풍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잃지 않되 이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내 삶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흉년의 때를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선언했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둘러싸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방황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해결책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분명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의 삶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 선언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풍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 풍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흉년을 위한 5분의 1.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5분의 1. 나의 삶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그 5분의 1을 다시 움켜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흉년의 때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고단한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